20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21면에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부자가 음부의 불 속에서 고통받는 말씀을 드렸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말씀을 하는 게 좋겠다는 감동을 주셔서 이제 죽음 이후에 최후에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마지막 한 번 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 간에 죽음 앞에서는 똑같은 모습으로 끝납니다. 사람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몇 장의 사진과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진, 그 짧은 글은 메시지가 강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닥치는 이 불편한 진실,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 아름답고 으리으리한 저택이 있습니다. 그 사진 옆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당신의 집이 얼마나 크고 으리으리하든 간에 거기까지만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저택 사진 옆에 다른 한 장의 사진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시신을 담는 관입니다. 사진 옆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최후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무슨 메시지일까요? 당신이 얼마나 으리으리하고 대단한 저택에 살았든 간에 당신의 최후의 거처는 차가운 시신을 담을 조그만한 이 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화려하고 대단한 집에 다 살고 즐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거처는 조그마한 관이에요. 이게 크게 끝납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는 고급스러운 침대와 안방 사진이 있어요. 사진 옆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당신의 침대와 침실이 얼마나 고급스럽고 대단하던 간에, 그리고 그 고급스러운 침실 사진 옆에 또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무덤입니다. 그리고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이 무덤이 당신의 최후의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 같습니까?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고급스럽고 화려한 침대, 침실에서 살았든 간에 당신의 최후의 안식처는 이 무덤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몸을 누일 곳은 최후의 안식처, 죽은 자가 말없이 누워있는 무덤입니다. 세 번째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는 고급스럽고 화려한 옷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 옆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 옷들을 얼마나 애지중지했든 간에, 그리고 그 고급스럽고 화려한 옷 사진 옆에 다른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이 무슨 사진일까요? 이제 감 잡겠죠. 그 정도는 협조가 되셔야지. 수의입니다. 수의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이 당신이 입어야 할 최후의 옷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어떤 명품들을 거쳤고 그 명품 옷들을 사랑하고 애지중지했던 간에 당신이 최후로 입어야 할 옷은 수의 한 벌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무슨 수의를 쳐다봅니까? 마지막으로 입을 옷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멋있고 아주 고급스러운 자동차가 돼 서 있어요. 그 옆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의 자동차가 얼마나 고급스럽고 멋있든 간에, 그리고 그 멋진 자동차 옆에 사진 한 장이 또 서 있어요. 이것도 아시겠죠? 무슨 사진일까요? 이제 감 잡으시네. 영구차입니다. 장례 리무진이 딱 서 있어요. 사진 옆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당신의 시신을 싣고 가는 이 장례 리무진이 최후로 타고 가야 할 차입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사는 동안 특히 남자들, 나도 그렇지만 차 때문에 목숨 걸어요. 이거 타고 싶고 저거 타고 싶고. 많이 타세요. 앞으로 못 탈 거니까. 마지막으로 타야 될 차는 내가 고를 수 있는 차가 아닙니다. 내가 못 골라요. 망자가 싣고 가는 차는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타야 될 차는 내가 원하는 최고의 고급차가 아니고 시신을 싣고 가는 장례 리무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고통과 아픔이 없는 저 세상에서 모두 편히 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벌의 수의를 마지막으로 입고 마지막 장례 리무진을 타고 무덤으로 가는 것, 인간의 최후가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에서 최후의 모습일 뿐이에요.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이제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즘 말로요, 듣도 보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사도 요한이 그 환상 보면서 기절하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어마어마한 장면들이 막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환상을 보았는가?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우리는 이런 죽음의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보는 세상은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볼 것도 많죠. 갈 데도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 여행 다녔다가 또 아니면 또 외국 여행 갔다가 이것저것 어마어마하게 즐기고 삽니다. 건강하고 돈만 있으면 참 세상 살기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세상 잘 즐기고 살았으니 끝났구나, 잘 살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이 세계는요, 어떤 인간도 볼 수 없는 죽음 이외의 세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부자가 음부의 불속에 떨어집니다. 거기서 소리 질러요.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나에게 좀 적셔주세요. 우리는 못 들어요. 예수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 믿지 않고 거기 떨어진 사람들 지금도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못 듣는 거예요. 예수님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오늘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자세히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이 보는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는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자를 봤어요. 큰 보좌, 하얀 보좌가 딱 나타나는데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았습니다.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갑자기 놀라운 장면이 또 하나 보여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 보세요. 11절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 순간에 하늘과 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땅과 하늘이 왜 하나님 앞에서 사라졌을까요? 죄악에 물든 이 땅과 하늘은 이제 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없애버린 거예요. 정말로 이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이 없어질까요? 와, 이 어마어마한 이 하늘과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만들 때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죠?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이 창조합니다. 없애버린 것도요, 말씀 한마디로 없앨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뜻이 전능자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 그거 성경에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어떤 인간이 천지가 없어진다고 꼬맨들 생각하겠습니까? 없어져요.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오늘 사도 요한은요, 직접 눈으로 봅니다. 환상 중에. 하늘과 땅이 없어진 걸. 예수님이 말한 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그 뒤의 말을 잘 기억하세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했던 말이 뭡니까? 우리에게 몇 가지만 중요한 거 말씀드릴까요? 거듭남, 영생, 재림, 최후의 심판, 천국, 지옥 다 말씀했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루어집니다. 시편 102편에도 천지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102편 26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우리 옷 갈아입는 거 아주 쉽죠. 저도 지금 설교 끝나면 가운 벗고 양복을 갈아입습니다. 1분도 안 걸려요. 집에 가면 양복 다 벗고 편안한 반바지로 또 갈아입습니다. 1분도 안 걸립니다. 하나님께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천지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께 설교를 듣고 배웠잖아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도 예수님께 들었던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려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베드로도 예수님께 설교 다 듣는 걸 다시 편지한 겁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그때 큰 소리로 하늘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성도들은 공중에서 올라와서 주를 영접하고 최후 심판이 이어집니다. 이 맞물려 돌아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요한계시록 그 밑에 21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천지가 없어진 걸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땅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 처음 땅, 여기 처음 하늘 처음 땅에 죄가 있습니다. 죽음이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때문에 이 처음 땅을 없애버려요.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처음 하늘과 땅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서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지 않죠. 그동안 살았던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서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책이 2권 펴져 있습니다. 오늘 책 2개 펴졌다고 그랬죠. 하나는 무슨 책입니까? 생명책. 또 하나 다른 책은 무슨 책이에요? 행위가 기록된 책입니다. 2책이 딱 펴져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심판하십니다. 생명책에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네. 하나님의 자녀만 기록됩니다. 우리도 애 태어나면 호적에 올리죠. 태어나야 올립니다. 네,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 가질 거야. 이름도 지어놨어요. 안 태어나면 호적이 못 올라갑니다. 교회 다녀요. 거듭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 올리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게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야, 자녀가 태어나야 이름을 올려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제가 입이 닳도록 말했습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아주 쉽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름이 자녀가 됐으니 당연히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죠.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 없는지는요,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옆에 사람 모릅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예배 드리고 있지만 속으로 껄쩍지근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 못 믿어요. 죄 회개하지 않고 이름 기록 안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구주해줍니다. 확실히 믿는 사람만 이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오래 다녔는데 의심 많아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했던 말씀 또 한번 강조할게요. 예배당에는 누구나 나올 수 있어요. 천국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인간적으로 바르게 살면 들어가지 않을까? 제가 지난주에 고 이병철 회장 질문 말씀드렸죠. 종교가 달라도 착하게 살면 좋은 곳으로 가지 않을까요? 이병철 회장 질문 내용이 뭘까요? 그래도 남에게 해코지 않고 깨끗하게 바르게 살면 좋은 곳으로 가지 않을까요? 자기 생각이에요. 어떤 철없는 사람은 이런 얘기해요. 조금만 어려움 당해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일이 내게 생기지 모르겠다. 나는 깨끗이 살았는데. 인간적인 생각이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착하게 살면 착한 사람 없습니다. 왜 없는지 제가 로마서 5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아담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지는 몰라요, 지금. 내 속에 죄가 들어 있는지는 모른다니까요. 그 언제 알게 될까요? 죽는 건 보면 압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인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죽잖아요. 아, 죄인이었구나. 저도 청년 때 이렇게 전도하면서 이제 우리 청년끼리 많이 전도합시다. 그때 어떤 자매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제가 청년 회장하고 있었는데, 회장님, 나는 내 여자친구 하나가 있는데 전도를 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내 그 여자친구는 그렇게 착하고 남한테 해코지하지 않고 정말 저렇게 깨끗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전도해서 뭐 할까요? 그러더라고. 내가 정말 사람을 너무 모르네요. 인간은 본성상 죄가 들어와 있습니다. 죄가 들어와 있어. 왜?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고 성경에 가르쳐줘 있고, 나는 죄 없어. 그 사람이 언제 거짓말이 득동된 줄 아세요? 죽는 거 보면 알아요. 죄 없으면 안 죽어요. 여러분 안 죽으면 여러분은 분명히 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예언합니다. 다 죽어요. 내가 먼저 죽겠지만 나이 젊은 사람들보다도 아주 100% 예언할게요. 나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도 죄 용서 못 받습니다. 오직 죄를 회개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이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 얻을까요? 유대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 얻을까요? 여러분, 일 많이 해서, 하나님 일 많이 해서 절대로 영생 얻지 못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면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이 아니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뒤에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을 하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 얻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뭐에 있을까요? 믿음에 있습니다. 영생은 오직 믿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에 있어요. 어떤 죄인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고 천국 갑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 믿어도요, 내가 복음, 자기 멋대로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요. 잘못된 거예요. 제가 간단 명료하게 오늘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 기록하든가 잊지 마세요. 첫 번째, 영생은 믿음에 있습니다. 두 번째, 상급은 일에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기도가 아니라 말씀에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 갖고 싶으시면 들으세요. 예수님 말씀 드려야 됩니다. 방송에서 이렇게 황당하게 상담한 거 보고 제가 열불 났어요. 그것도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분이 상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요, 믿음이 잘 안 생겨요. 그래요? 그러면 열심히 봉사해 보세요. 그런 믿음이 생길 겁니다. 내가 운전 중에 방송을 들었는데 집에 있었으면 또 나 전화했을 거예요. 나 열받아가지고 또 방송국에다가. 여러분, 봉사와 믿음이 생깁니까? 그런 황당한 목사를 기독교 방송에서 상담 목사를 앉혀놓고 있어요. 열심히 봉사해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 갖고 싶으시면 기도 아무리 백날 해보세요. 안 생겨요. 봉사 아무리 해보세요. 믿음 안 생깁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오늘 정리를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린 겁니다. 영생은 믿음에, 일은 상급에, 믿음은 들음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잘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서 성경도 모르고 설교도 잘 안 들으니까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고 싶은 이유가, 성도들 대화 들어보면요, 생각들이 가관이 아닙니다. 아주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잘못된 생각에 매여가지고 쓰러져 자빠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고, 목사하고 대화를 자주 하고, 안 되면 문자라도 물어봐야 돼요. 내가 복음 매우 위험합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12절 하반절 다시 한번 봅시다.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제 심판을 받는데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인가? 자기 행위가 기록된 책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자기 멋대로 살고 온갖 죄를 짓고 멋대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무서운 사건은요, 우리가 멋대로 살든 안 살든 간에 하나님은 그 순간마다 전부 우리 행위를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요새 말하면 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24시간이 아니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명해요? 책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을 딱 펼쳐놓고 딱 심판대 앞에 세웁니다. 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도 알고 지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 모든 게 행위가 기록된 책을 펴놓고 하시는구나.
최후 심판이 있구나. 그리고 생명책 이름이 없으면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거 아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요, 혼자 큰 소리 있는 대로 쳐요. 제가 지난주에 솔로몬이 했던 말씀을 했죠.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장래일도 모르고 신후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떠들고 말이 많이 하는데 내일도 그 사람 모르고 죽은 다음에 일은 도둑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매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성경 말씀 때문에 최후 심판도 알고 있습니다. 행위가 기록된 책도 있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리고 생명책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된 겁니다. 옛날에 믿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듣도 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졸지에 쓴 겁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심판대 앞에 누가 서 있느냐?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모든 죽은 자가 다 서 있어요. 이 죽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나요? 13절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줍니다. 왜 하필이면 바다를 언급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 바다에 사고 나가지고 배가 침몰되잖아요. 그러면 얼마 되면 사람이 형체도 없습니다. 시체를 찾기는커녕 없어져 버려요. 다 고기도 뜯어먹고 나중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흙에 묻힌 매장당한 사람은 수천 년 지나면 파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죽어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딱 불러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바다를 언급한 거예요. 바다가 죽은 죄를 내어주고 너 생각에는 바다에 빠져서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딱 세웁니다. 심판대. 너무너무 무서운 장면이에요. 아마 제가 이 부분의 설교를 거의 집중적으로 안 하고 가끔 한 적이 있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시리즈로 마지막 장면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망, 죽은 자를 다 내놓죠. 음부도 죽은 자를 내어줍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게 이 음부입니다. 음부는 어떤 곳인가?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음부는요, 똑같이 지옥같이 똑같이 불구덩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이 죽자마자 그저 떨어져요. 예수 안 믿으면. 왜 거기 떨어뜨려 놨는 하나님이 최후 심판 받기까지 거기다 가둬놓은 거예요. 임시 대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은 죽는 순간부터 심판 후에도 거의 불속에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직하면 내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진 것보다도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내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진 것보다도 차라리 불구자로 천국에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요, 그냥 지나가는 소설책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각 사람이 심판 앞에 다 서 있습니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죄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성경이 죄에 대해서 가르친 진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몸뚱아리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받고 지옥불이 영원히 고통받는 게 죄에 대한 진리예요. 또 하나는 어떤 진리냐?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죄에 대한 가르침은 딱 두 가지예요.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아버지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회개한 죄인들은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거기 자세히 써놨어요. 제가 14장만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심판받는 장면이 나오죠. 자기 혀가 자백해버립니다. 자기 혀가 직접 고백해요. 세상 법정과 다르죠. 세상 법정 어떻습니까? 거기 변호사, 판사, 그 다음에 검사 앉아서 재판하죠.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또 기억이 안 납니다. 잡았대요. 모릅니다. 어림도 없어요. 왜? 자기 행위가 기록된 책이 펴 있어요. 어느 안전이라고. 자기 입으로 보보보 떨면서 막 다 입으로 고백합니다. 성경 여러분 똑바로 보셔야 돼. 하나님이 세상 재판정처럼 신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입이, 자기 혀가 자백해버립니다. 제가 이렇게 살았고 무슨 죄를 지었고 줄줄줄 다 고백합니다. 이게 최후 심판이에요. 이걸 알았으면 예수 믿을 텐데 전도회도요 듣지도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최후 심판 천국 지옥만 해도 너나 잘 믿으라고 갑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나중에 할 말이 있어요. 너나 불 속에 떨어져라. 어떡합니까? 말을 안 들었으니.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심판대 설까 안 설까요? 예수 믿는 사람. 로마서 14장 10절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모든 믿는 사람도 심판 앞에 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심판대 앞에 서지만 우리는 재판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 알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해야 우리가 알아듣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왜 심판 안 받을까요? 원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누가 받는 거죠? 의인이 받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거예요? 아, 누가 법원에 끌려가는 거예요? 죄인이 끌려가는 겁니다. 죄인이. 심판 장면을 세상 법정하고 똑같이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죠. 그럼 검사가 있어요. 모든 죄로 고발한 거예요, 검사가. 검사의 걸 누가 합니까? 성경 보면.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마귀를 참소자, 고발자로 말합니다. 그러면 검사만 있습니까? 법정에 또 누구도 있어요. 변호사도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저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심판대 앞에 딱 섰어요. 오세순 목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에 딱 펴 있어요. 그러면 이 마씨가 딱 큰 소리 치겠죠. 하나님 거보세요. 저 오세순 목사 지금 목사를 하고 왔지만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 저자는 불못에 던져야 됩니다. 그때 이제 또 변호사 말도 들어야죠. 변호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요한일서 2장에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범죄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대언자가 변호사란 말입니다. 자, 누가 만일 범죄하면 저가 범죄했어요. 내 행위가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고발하겠죠. 책대로 심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하죠. 나를 예수님 이제 대언해 줍니다.
알기 때문에 해주는 거야. 알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오세순 목사가 지은 죄 다 맞습니다. 근데 그 오세순 목사는 그 모든 죄를 나한테 다 회개했어요. 잘못했다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내가 용서해 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판결할까요? 오세순 목사 무죄. 할렐루야. 나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 동네에 김아무개가 딱 서 있어요. 마귀가 행위에 기록된 책들 다 고발합니다. 예수님이 변호해 줄까 안 해줄까요? 예수님 변호 안 해주지요. 모르는데 그때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아는 게. 저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어서 어떡하나. 대학병원에는 한 달 정도 예약 아니면 빨라도 보름인데 장로님이 의사 선생님이라 장로님이 이번에 내가 그 힘에 놀랐어요. 그 다음날 바로 예약해 줬어요. 아산병원에. 그랬더니 또 장로님은 목사님이 하나님 사랑해서 해준 것이요. 여러분 좀 알아야지 도움받지. 예수님이 딱 서 있는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 모르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아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보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양만 아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생명을 준 양만 예수님이 압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자기 자식만 부모는 알아요. 남은 자식은 모르죠. 자기가 태어난 자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생을 준 그 자녀들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서서 딱 보는 순간에 명옥고에 안수 집사가 섰구나. 근데 예수님 이제 뭘 제일 먼저 검사할까요? 죄를 회개했나 안 했나 그것만 예수님이 검사할 거예요. 이 안수 집사 보니 이 장로 보니 죄를 다 회개했구나. 그러면 재판장에게 말하겠죠. 모든 죄는 회개했기 때문에 제 십자가 보혈로 다 씻었습니다. 그러면 벌벌 떨다가 할렐루야하고 또 천국 들어가겠죠. 이 장면을 상상해 보라고요. 우리에겐 대변자가 있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는데 어떻게 세상 변호사처럼 어떻게 잘 말해가지고 변호해가지고 죄를 깎아주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의 회개한 사람만 변호해 주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제대로 못 믿고 회개 안 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바로 정리하세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돼요. 자, 이제 최후 심판이 끝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다음에는 14,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불못에 던지운 게 둘째 사망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죽는단 말이 아니고 첫째 사망이 무슨 사망일까요? 우리 육체가 죽는 거예요. 첫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최후 심판을 받고 우리 영혼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 안 죽어요. 표현을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사망이라고.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받습니다. 아니 조그맣게 대리미에다가 저도 대리미질 하다가 스치기만 해도 너무너무 뜨거워서 자지러집니다. 근데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토록 거기를 왜 갑니까? 왜 예수를 안 믿어요? 왜 교회로 안 나오려고 그래요? 뭐가 세상이 좋다고? 그 인간들은 저주받은 인간입니다. 이런 불 속에 떨어지고 싶어요? 나오고 싶으면 교회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예수님이 어떻게 변호해 줄까요? 목숨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한테는. 이 땅은 기껏해야 70, 80년이에요. 불속은 지옥은 영원합니다.
왜 교회를 안 나오고 왜 예배를 드리는 거 소홀히 합니까? 정말 성경적으로 보면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무지하게 우매하게 일 때문에 사람들이에요. 일만 생기면 건수만 있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내줄까요? 아, 내 사랑하는 목사, 내 사랑하는 성도, 믿음 지키고 예배에 충실히 내 앞에 드리고 모든 죄를 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그 자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 좀 아슬아슬한데요? 농담입니다만은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순간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아무래도 좀 아슬아슬해요. 이 자는. 오늘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씀을 듣는다는 게 복받은 거 아니겠어요?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누군가 15절에 나와 있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 누군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나와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최후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끝나니까 사라져버린 것들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다 없어져버린 거예요. 뭐가 없어지는가? 이미 본 대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건 죄악에 물든 땅이에요. 마귀가 역사하는 땅이에요.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병이 있는 곳이요. 처음 땅이 없어져 버립니다. 뭐가 또 없어진가? 사망과 음부도 없어집니다. 음부는 당연히 없어지겠죠. 왜? 이제 심판에서 다 끝냈어요. 이제 이 음부는 불신자들이 갇혀 있는 곳인데 다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음부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지옥불에 떨어진 게 또 하나 있어요. 읽지 않았지만 앞에 10절입니다. 누가 지옥불에 떨어져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마귀와 귀신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제일 먼저 집어 던져버립니다. 악을 탁 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제 최후 심판이 끝났죠. 그 후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이 뭐냐? 21장 1절이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심판이 끝나고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을 봅니다. 하나님이 새 하늘 새 땅,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천국이 어떤 곳인가? 21장 3,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천국이 들어왔어요. 마지막 말씀 잘 보세요. 그 중요합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이 뭐죠? 처음 것들. 처음 땅에 있던 죄입니다. 죽음이에요. 마귀입니다. 질병과 고통이에요. 아픔과 눈물이에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끝났어요. 이미 그 말씀은 사도 바울도 했어요. 여러분 암송한 분이 있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기 사도 바울도 말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이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것들. 나를 괴롭혔던 원수 마귀. 내게 붙어있던 죄.
내가 매여있던 사망 다 지나가버려요. 사도 바울도 이미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새 것입니다. 왜? 동네 나가면 똑같죠. 직장 가보세요. 동네 나가보세요. 똑같이 일하고 음식도 밥 먹고 옷 사 입고 같이 여행 다니고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새 것이에요. 같이 다녀도 믿는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이 없어요. 지나갔어요. 저주가 지나갔어요. 지옥의 고통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네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이 붙어 있어요. 지옥의 고통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에요? 겉모습은 똑같이 보일 뿐이지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구약 성경 보면 다니엘서 있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종말을 보여준 분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종말을 다니엘에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를 봉함하라. 다니엘에게 종말에 대한 계시를 주면서 이 말은 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종말까지 그대로 다뤄두라는 거예요. 그 종말이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 오실 때가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올 때는 이제 열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 본 성경 22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이제 이 예언의 책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임봉하지 말고 열어 보여라는 거예요.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오픈하라는 거예요. 다 듣도록. 때가 가깝다. 이 때가 무슨 단어냐 하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때가 언제죠?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이게 같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최후 심판도 다.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예수님이 내게 또 말해줬다는 거예요. 이 책,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덮어놓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 사람들에게 알려라. 때가 가까웁니다. 성경에 이 때라는 단어가 뜻이 몇 가지 있어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도 있고 정해진 시간도 있는데 이 단어는요. 정해진 시간이란 그 때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딱 시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은 정말로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했어요. 인자가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어라. 항상 깨어있어라. 도둑같이 온다. 그때 와서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어요. 맷돌은 두 손 잡고 같이 갈잖아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간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데려가는 거예요.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성도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구원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 순간에 불신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어마어마한 고통성이 부르짖고 있어요. 나는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이 한 명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생명책에 다 이름이 기록돼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생 복락 은총을 누리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우리가 알지 못한 가운데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계신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사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사실. 그러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복된 말씀, 이 좋으신 하나님 믿고 오늘까지 아버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들은 성도들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심판날에 예수님이 당당히 이 성도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 칭찬받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8장